이 로마서에서 제일 이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말씀 부여잡고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슬로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은 들으면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데 믿는 대상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지 못하면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를 더욱 믿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은요, 세월을 지나서 그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더더욱 신뢰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지만은 사람은요, 덮을 대상이에요. 믿었는데, 그토록 믿었는데 그럴 수가 있냐? 여러분, 정치 세계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배반할 수가 있지? 여러분, 사람은요, 그런 겁니다. 사람은 덮을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덮을 대상인데 믿을 대상으로 알고 믿다가 실망하고 낙담하고 원수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덮을 대상이고 물질은 다스릴 대상이고 하나님만 믿을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뒤에서 조종하는 공중문세 잡은 자, 옛뱀 마귀 사탄, 이 마귀입니다. 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혈과 육으로 보이는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여러분, 그 사람 뒤에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 놓고 기도하면요, 때가 되면 그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 사탄 마귀의 세력이 떠나면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야곱과 에서가 변화되는 역사, 사람 마음은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건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그 사람 죄인인데 용서한다. 근데 이 성경은요, 용서한다, 사해준다에서부터 무죄, 죄가 전혀 처음부터 안 지은 그 상태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죄가 전혀 처음부터 없었다. 아예 원천무효입니다. 기록에도 없어요. 그리고는 신분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 왕같은 제상으로 우리 주님 옆에 서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어제 여러분 이신칭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 이 화평을 누리는 은혜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은혜.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우리를 엄습해오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우리 실수 때문에 환난도 오지만 내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환난과 고난이 닥쳐 그때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큰 축복 전에 큰 고난, 큰 환난이 닥친 이걸 이겨라는 거예요. 이기면 더 큰 축복이 기다린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로마서 5장에 계속 주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5장 5절을 한번 보세요. 5장 5절을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한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는데 환난과 어려움이 닥쳤는데 그 환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숙하게 하기 위해, 우리 육신의 찌꺼기, 이 정욕의 찌꺼기, 세상적인 생각 다 이걸 때를 벗겨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만 소망 삼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다가 소망이 사라지는, 그 소망이 물질 날아가고 사람이 배신하고 건강도 무너지고 관계 틀어지고 하면 그 소망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 삼으면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주관자,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한국과 미국도 정치계도 다스리고 경제, 사회, 문화, 코로나 바이러스 다 다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늘 아버지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모든 게 만사의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과거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신분이 바뀌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죄인이 아니고 화목되는 관계 들어갑니다. 이 화평의 관계가 모든 것의 축복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지요. 환난이 닥쳐도 하나님 다 은혜 가운데 마지막은 해피엔드로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나는 내일 일을 몰라요. 다음에 일어날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시는 걸 믿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화평을 계속 누려야 되는데 이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이게 왜 깨집니까? 죄 때문에 깨집니다. 화평이 깨지는 요소 가운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과 이 교제, 화평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혀.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숨은 죄가 있으니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신음소리를 외면하고 있으니까 기도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건심하는 뭔 숨은 죄가 있으니까, 불신앙 불순종이 있으니까. 자, 이걸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뜨리는 게요,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죄책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줬는데 이 죄책감을 내가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했는데 내가 나를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느니라. 자,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할 길이 너희가 만일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나오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로사. 한 미쁘다는 말이 얼마나 좋은, 미덥다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일향 미쁘시니 우리가 그를 향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아멘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고 나가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클린업 시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지은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또 이렇게 교제 관계를 깨뜨려요. 화평을 깨뜨리면 그걸 회개하면 그 피로 씻어주고 하나님이 등 뒤로 던져버려 내 죄를 보지도 않는다 그랬는데,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먹과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해주겠다 했는데, 그렇게 회개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셨구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내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으면 죄책감이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셨겠나? 이래 갖고 이 정도 기도해가 되겠나? 눈물을 더 흘려야지, 더 간절히 해야지.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감정을 자꾸 믿으니까 이게 내가 마음속에 죄책감, 정죄의식, 내가 나를 용서 못해. 그게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 전주에 예수병원이라고 있으면 유명한 병원인데 거기에 한 여자분이 들어왔습니다. 피골이 상접이 되었어요. 병명을 몰라요. 아무리 뭐 검사를 해도요, 병명을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원목이, 병원에 원목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그분을 이제 불러서 그분하고 아무리 검사해도 이게 문제가 없는데 뭐 때문인가? 그래서 이제 심리 상담을 합니다. 그러는 중에 이분이요, 깊은 비밀을 얘기한 겁니다. 자기가 결혼 전에 사귀었던 남자가 있었는데 결혼한 후에 결혼을 못하고, 그분과 결혼 못하고 다른 남자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결혼하고 애 낳고 살아가는데 그분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부적절한 관계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을 보고 가정생활이 됩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집사입니다. 그것도. 예배당에 가도 찬송이 됩니까? 예배가 됩니까? 기도가 됩니까? 모든 게 막히니까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자기 혼자 하는 그 죄책감, 정죄의식으로
하나님 날 용서 안 할 거야. 자기를 용서 못해. 회개했는데도, 회개를 그렇게 해도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사이의 교제 관계가 막혀버리니까 피골이 상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책감의 고통이 어느 정도 고통인지 압니까? 심리학자는요, 죄책감과 정죄의식의 고통은 말기암 환자의 통증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말기암 환자를 잘 압니다. 한국에서 지휘자로 정말 훌륭한 안동대학 교수였던 지휘자가 평강교회 지휘자로 왔는데 얼마나 지휘를 잘하는지. 근데 이분이 48의 나이에 폐암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데, 와, 그 폐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뭐 교회 의사들이 여러분 있으니까 뭐 아플 때마다 그냥 주사를 놓고 병원에 긴급 우송돼 가지고 가서 나중에는요, 몰핀 주사 더 높은 농도로 놨는데, 여러분 나중에 몰핀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몰핀이 그 진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렇게 몇 달 앓다가 세상 떠났는데, 와, 저 폐암 저렇게 무섭구나. 진통이 정말 저건 지옥의 진통이구나. 앉지도 서지도 못해. 여러분, 이 말기암 환자의 그 고통과 진통이 인간이 정신적으로 죄책감, 죄를 지었는데 이 죄책감과 정죄의식이 이토록 무서운 말기암 환자의 고통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요, 신앙생활 여러분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날 용서해 주셔서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죄 지었으면 회개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그걸 못 믿고 못 받아들이고 그 깊은 고통 속에 있는 신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정죄의식, 죄책감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무서운 화평을 깨뜨리는 거, 하나님과 화평을 막는 두 번째 요소가 완벽주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1년, 2년, 10년, 20년 지나가는데 내가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의롭게 되어지지도 않고 성령의 열매도 맺혀지지 않고 원하는 만큼 거룩해지지도 않고 옛사람의 그 습관, 내 속에 이 아담의 옛사람의 습관이 있는데 그것을 끊지를 못해. 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막 너무 이중성이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은 막 그냥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렇게 불러가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밖에서는 포장된 모습이 나타나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90점 보는데 나는 실제로 나 자신은 30점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60점은 어떻게 포장을 해, 포장을. 이게 이중성이 너무 구역질 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이래서 자기 혐오에 빠집니다. 이 자기 혐오가 무서운 거예요. 남이 나를 갖다가 정죄하는 것보다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고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자기 이중성이 나타나고 속사람 겉사람, 예수 믿고 거듭난 속사람이 겉사람, 이 아담의 속성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옛 습관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깊은 수능성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누구든지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를 자기 자신이 회개했는데 용서 못해. 현재 또 자기 모습이 너무 이중성의 그런 혐오와 고통, 이건 뭡니까? 완벽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요, 또 너희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바로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모든 죄는요, 지금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회개하면 용서했고 현재 지은 죄도 회개하면 용서하는데 미래에 우리가 생애 끝날까지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를 했다는 단어입니다. 그게 이걸 처음에 알고 나는 너무 놀랐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가 터져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이 테테레스타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이 영어로는 it is paid, 다 지불했다. 그리고 한국말로 하면 정의 영수함. 내가 빚진 거 빚 갚았어요. 정의 영수함,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럼 난 해방되는 거예요. 죄는 빚입니다. 우리 일생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모든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을 모든 죄 이미 다 용서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it is paid라는 과거예요. 다 이루었다, 테테레스타이, 과거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죄를 봐요. 과거에 지은 죄를 놓고 고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생애 끝날까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모든 그 죄악들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십자가에 용서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과거에 지은 죄,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이 죄만 회개하면 용서받는 줄 알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미래의 죄까지 용서를 다 했다는 그 헬라어입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자기 자신을 놓아줍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왜 내가 나를 용서 못하고 이 죄책감, 정죄의식 속에서 고통하는가 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어달라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인이 되었어도 여전히 약하고 넘어지는 나는 약한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소서, 십자가 피로 용서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주장하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불러놓고 자녀가 잘못했으면 네 의가 잘못했지, 손바닥 펴, 그리고 매를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애를 용서해 줍니다. 자, 그러면 그 자녀는요, 아빠가 용서했다면 내가 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고 그때 지은 죄를 용서해 준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과거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모든 죄, 시간을, 하나님은요 언제나 시간을 초월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경의 글 표현 시제를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예를 들었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과거형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현재 완료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지금 나는 여기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천국 가는 겁니다. 정죄함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서 장차 일어날 일인데 과거형을 쓰고 있잖아요, 성경이. 이걸 깨달으면요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 아니고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과거, 미래,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사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미래까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정죄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에 나가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미래의 심판까지도 정죄가 없대, 심판이 없대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는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영광과 기쁨,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 그 영광의 몸으로 주님 곁에 선다. 그 영광을 함께 누린다. 이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할렐루야가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완벽주의가 문제입니다. 내가 나를 용서 못하고 내가 나를 용서할 때까지, 하나님 용서해 줬는데 내 감정에 기쁨이 오고 막 그냥 감사가 나올 때까지 그렇게 막 회개해야 돼. 이거 눈물 더 흘려야 돼, 더 기도해야 돼, 안 되면 금식해야 돼. 이게 완벽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식하고 매달려 철야한다고 죄 용서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느니라. 그 모든 죄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이, 그럼 내가 회개 안 해도 되잖아요. 용서 이미 다 했는데. 여러분, 회개 안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화평이 깨어졌어요. 막혀요.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배에 탔어요. 자, 내 해가 헤엄쳐서 갈 수 없는,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배를, 예수님 배를 타라, 이거 탔습니다. 자, 그 배 타고 가다가 넘어질 수 있죠. 그 배 안에서 풍랑이 치면, 자, 넘어지면 어떻게 해도 다시 일어나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배를 탔습니다. 이 구원을 위한 회개입니다. 딱 한 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리지 않습니다. 자, 넘어져 가지고 쓰러져 가지고 자빠져 있는 상태로 가나, 그것도 갑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위해서, 교제를 위한 회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1절에는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화평을 준다, 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집에 분수대가 집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애가 동네 애 친구들하고 막 모여가지고 분수가 막 있으니까 막 거기서 뛰어놀고 막 옷이 다 젖는 거예요. 그 아빠가, 너 옷 다 젖는다, 그 분수대 그 뛰어다니면 감기 걸려, 그러지 마. 알았어요, 아빠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친구들하고 놀다가 또 잊어버리고 또 분수대에 가서 와 하고 뛰어노는 거예요. 아빠가, 너 거기서 놀면 자꾸 감기 걸린다니까, 거기서 놀지 말고 분수대에 그 비만 뜨시 그 물 맞지 말고 저 양지바른 곳이 잔디밭에 가서 놀아. 아빠 미안해, 잘못했어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근데 한 3번 4번 하다가 아빠가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야 철수야, 들어봐, 너희들 집에 다 가. 철수 너 들어와. 내 말 이렇게 안 들으니까 내가 그냥 집으로 데려와야 되겠다. 데려와서 문을 잠가 버렸어요. 자, 이게 뭡니까?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리고 막 놀다가 하나님께서 꾸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깨졌다가 아빠 잘못했어요 하면 용서합니다. 교제가 회복됐어요. 그러다 또 어느 정도 가다가 잊어버리고 또 다시 그 분수대에서 놀듯이 불순종, 또 그 아빠한테 꾸지람 들어요. 관계가 깨졌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아빠가 그래 알았다, 다음부터 조심해. 관계가 회복됐어요.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안 되겠다, 너 이 땅에 있다가는 계속 죄 짓겠구나, 가자, 집으로 와라, 이리 와. 그게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 지었다고 하나님 나를 버리겠습니까? 안 버립니다. 여러분, 교제 관계만 깨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자꾸 죄 지면 데려갑니다. 여기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용 가치가 없거나 내 여기 사명 감당 못하면 야 천국 가자. 여러분, 이 비유가 정확한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가 바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쓰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면, 회복하면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5장 5절을 보세요. 자, 5장 5절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다음에 하늘의 소망을 가집니다.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과 환난 고난 속에 우리들이 세상의 육적인 찌꺼기 다 벗어버리고 세상 것 의지하는 거 놓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와,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다. 세상에 사람 의지할 거 못돼, 물질 의지할 거 못돼, 영원한 예수의 피로 충성 봉사한 것만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는구나. 그리고는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땅들이 변하고 풍랑이 일어나 쓰나미같이 덮여도 여러분, 나는 천천만만이 옆에 쓰러져도 나는 두려울 것이 없도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피할 수 있는 바위입니다. 내가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줍니다. 그리고 극한 연병에서 건져줍니다. 그 날개 깃으로 덮어주고 천인이 내 옆에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리지나 이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 시편 91편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최고 백신입니다. 이게요.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존귀하게 되는, 구원받고 보호받는 축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정 예배로 주일 예배 나갑니다.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세상 힘들고 어려운 일 다 잊어버려 소망 되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의 영원한 소망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 소망을 끊임없이 바라보게끔 하고 그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도록,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했는데,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면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 드디어 성령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나가다가요, 이제 5장에서
5장 5절에 드디어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바로 이겁니다. 오늘의 뷰 포인트, 오늘의 핵심 단어, 핵심 기질이 바로 5장 5절.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향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에베소 1장 13절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성령은 떠나지 않는데 너희는 마음속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죄를 지으면 성령이 근심한다. 그러니까 근심케 안 하는 방법은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자백하고 회개하고 나는 죄 지었습니다 시인하고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면 하나님은 여러분 100번 1000번 만번 언제든지 용서해 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우리가 나를 용서 못하니까 항상 죄책감, 정죄의식, 교제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예수를 믿게 했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십자가로 나가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하나님과 교제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마음에라는 단어가 카르디아인데 우리 인격의 좌소입니다. 인격의 좌소, 우리 인격의 처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걸 가르치는데 그 얘기가 6절부터 11절까지 얘기해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느냐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구약의 성경에 약속 456번 약속한 대로, 기약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요, 아직 세상 죄악 마귀 권세를 이길 힘이 없을 때, 죄 짓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자, 구체적인 표현이 7절입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러분, 단종을 위해서 누가 죽었죠? 생육신, 사육신, 그들이 단종을 위해 죽었잖아요. 여러분, 왕을 위해서 죽는 충신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신앙과 관계없이 여러분 왕을 위해 죽는 충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 죽는 자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자, 그것은요 자기의 왕, 자기의 주군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기 친구를 위해 내가 희생하고 죽는 길이 참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절 보세요. 8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8절이 제일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우리에다가요, 저는 박성규 이름을 딱 기록해놔.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박성규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박성규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박성규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얼마나 실감이 납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해 충성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뭔 의를 행할 때,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가슴을 발로 차고 도망칠 때, 막이 따라갈 때, 이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네. 이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복음의 핵심입니까?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9절은요, 9절은 더합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10절, 9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속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어요, 예수의 피로. 근데 10절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완전 보석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자, 여기에서요 단어를 보세요. 네 가지 단어 뭡니까? 내가 연약할 때 6절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가 언제냐? 내가 연약할 때요.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9절에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있을 때요. 10절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요. 좋은 게 하나도 없고 이쁜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 죄악의 덩어리, 영적으로 문둥병, 흉측한 문둥병자의 나를 위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놨. 이 사실을 알면요, 그냥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짓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자꾸 죄 짓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나 보다. 나 이래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어떤 상태가 어떻느냐?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죄인 되었고,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그 상태였는데, 지금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면서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넘어지고 쓰러진, 그걸 하나님께서 짓밟아버리고 너는 나와 구원관계 끝이야 하고 쫓아내겠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예수 믿기 전보다는 지금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복음 전하며 살고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원수되었을 때 죽으셨는데, 이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됐는데 10절에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살으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얘기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 내어놓았다.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게 바로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것은요, 바로 신앙의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 되지는 겁니다. 예수 우리 범죄함을 위해 내놨어요. 우리가 경건치 못할 때, 약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됐는데,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심. 내가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 자녀를 위해 100배 1000배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주님의 기도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마침내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를 이렇게 회개케 하시고, 그 주님의 기도가 성령을 보내셨고, 그 주님의 기도가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영광스러운 재림 앞에 우리를 서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그 영광스러운 로마서 8장 30절의 황금 체인 속에 들어가 택함 받았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예수를 믿어 부르심을 받았어요. 콜링 받았어요. 넘어지고 쓰러지도 살아가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의롭다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리라. 그렇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시는 분도, 회개케 하시는 분도 성령님. 믿고 회개케 하며 그 이 땅에 사명 감당케 하며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그 피로 씻음을 받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관계를 회복시키는 분도 성령님. 그리고 마침내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만드시는 분도 성령님이라.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이 기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준비한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고, 여러분 성경 속의 영웅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교회 담임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은요 정말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썼어요. 얼마나 많은 인기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참 대단한 책입니다. 그 책은 나도 몇 번 읽어봤어요.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이런 책들을 썼는데, 이분이 심한 편두통이 있대요. 극심한 편두통 때문에 막 너무 아파서 어떤 데는 졸도하다가 설교하다가 막 쓰러져 버려요. 3번이나 설교하다가 쓰러져 가지고 심한 편두통 때문에 급히 멀전시로 병원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성경을 읽다가 골로새서 2장 13절을 보니까 아까 읽었죠? 너희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이렇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분은 내가 회개하는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회개할 때마다 죄 사하시는 줄 아는데 모든 죄를 이미 사해 줬대. 여기서 눈이 열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줬어요. 그럼 아직 내가 짓지도 않은 죄 그것까지 다 사해 줬단 말입니까? 하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위대한 설교자고 위대한 신학자고 너 학생들에게 신학생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훌륭한 신학자인데 너 아직까지도 모르느냐? 책망하시더래요. 예. 너 지금 머리로 믿고 가슴으로 그걸 실감을 못했구나 하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는요 날마다 자기 죄와 씨름하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면 그 음성으로 마음속에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르티즈, 너 문제가 뭔지 아느냐? 너는 지금 내가 용서하고 받아들인 너를 네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 문제야.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나에게는 충분하고 만족스러운데 그것이 너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거지. 내가 만족스러워하는 예수의 피가 너에게는 불만족스럽다니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 나보다 더 거룩하냐? 너 나보다 더 높냐? 막 책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분이 깨달았습니다. 이 오르티즈 목사님은 그는 자기를 용서하는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착하고 선한 일을 하고 어떻게든 선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막 해야지 용서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내 생각과 말과 행위가 깨끗이 못해요. 주님의 피로 용서해 주옵소서. 딱 한 번 하면 하나님이 알았다고 용서해 준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예수의 피 때문에 용서하는 거지. 내가 그것이 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회개를 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공로주의요 완벽주의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순간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해방이. 정도 차이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 죄책감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티즈 목사님이 거기서 해방되고 나니까 죄책감이 사라졌어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는구나. 그리고 죄책감 정죄의식에서 완전히 해방되니 여러분 죄책감은 마귀의 발판이에요. 죄책감은 정죄의식은 마귀의 발판이에요. 그거로 인해서 마귀가 들어온다고요. 이걸 없애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버리고 나니 이 진리에 눈이 뜨니까 막 신비로운 행복감과 평안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표현했습니다. 나는 드디어 내 자신을 내가 용서했고 내 자신을 껴안았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토록 고통스럽던 나를 괴롭히던 편두통이 깨끗이 나아버렸다. 할렐루야. 육신의 질병 이건요 마음에서부터 오는 죄책감 정죄의식에서 시카고 대학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가 모든 정신병의 고통의 95%가 죄책감과 정죄의식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막 종교개혁을 하는데 어느 날 서재에 있는데 거기 이 루터에게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야 루터 너 종교개혁 한다고 웃기지 마라. 네가 지금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남에게 감추어진 죄가 여기 있다고 흰 벽에다가 막 그냥 죄를 써내려가는데 힘이 다 빠지더래. 마귀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이딴 죄를 짓고 무슨 종교개혁 한다고 막 그러는데 이 말틴 루터가 힘이 쫙 빠져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더래.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옆에 있는 잉케병을 들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느니라.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던졌더니 그 잉크가 벽에 팍 터지면서 마귀가 사라져 버렸대. 지금도 말틴 루터 독일에 가면 말틴 루터 생가에 가면 그 벽에 잉크 자국이 있대요. 그것을 사실을 반증이라도 해주듯이 실증이라도 해주듯이 그 잉크 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가면요 뱀 잡아먹는 뱀이 말이죠. 뱀이 새 잡아먹는데요. 날아가는 새를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실제로 뱀이 새 잡아먹는 게 어떻게? 새가 날아오면요 뱀이 딱 누워가 가지에 딱 이렇게 보호색을 갖고 있다가 새가 딱 날아오면요 거기 앉습니다. 지지배배 막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뱀이 아가리를 쫙 벌린다는 거예요. 그 새가 막 지지배배 하다가 갑자기 보니까 뱀이 입을 쫙 벌리고 있네. 갑자기 막 다리가 후들후들 하는 거예요.
저놈이 날 잡아먹으려는구나, 날 잡아먹으려는. 아니, 그 새가요 날면 되는데 그 날개에 힘이 빠지고 자꾸 쳐다보는 거는 이 뱀의 아가리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가리 속으로 자기가 걸어서 가가지고 폭 들어가가 죽는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딴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뱀이 새 잡아먹는 뱀이 있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지은 죄를 쳐다보고 회개해놓고도 그 지은 죄를 용서해 줬을까 자꾸 의심하고 그걸 쳐다보고 있는 동안에 내가 스스로 가서 그 뱀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 창공을 바라야 돼요. 새가 창공을 바라보고 믿음의 날개를 쳤다면 그는 살아났을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보지 말고 지은 죄를 보지 말고,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도 이길 수 있고 죄책감도 이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부활을 위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부활을 위해, 지금도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기도로 인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